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나그네라 그럽니다. 나그네는 뭡니까?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여행을 가거나 또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하면 그곳에서 정해주는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3박 4일 머무릅니다. 부흥회 끝날 때까지. 거기서 무슨 장롱을 산다거나 뭐 제가 냉장고를 산다거나 TV를 산다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폐만 끼치지 않고 잘 거기서 지내고 잠 잘 자고 그다음 또 식사하고 부흥회 끝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이 내 교회, 그리고 내 집입니다. 그러니까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여행을 갔다 여행할 때는 좀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경치 보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갈 때는 신이 나는데 돌아올 때는 피곤하지요. 집에 딱 도착하면 아이고 내 집이 최고로 좋구나 그런 겁니다. 귀소 본능, 돌아가야 될 집이 있다는 것. 이것은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비둘기 갔다가 돌아오는 걸 얼마나 잘합니까? 옛날에는 연락병으로 쓰기도 했지요. 그런데 귀소 본능 하면 연어입니다. 연어는 부화된 곳이 냇가에서 부화됐다. 그러면 이 부화돼 가지고 연어가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연어의 일생 바다에 살다가 이제 다 커가지고 또 알을 가졌으면 이 알을 낳으려면 자기가 부화했던 곳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넓은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커서 어떻게 그 바다에서 민물로 냇가로 다시 자기가 부화했던 그곳으로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직도 학자들은 신비하다는 겁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건. 심지어 자기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알래스카에 우리 둘째 딸이 거기에 사는데 뒤에 보면은요 냇가가 있는데 거기에 연어가 돌아온답니다. 연어가 그냥 바다에서 돌아오는데 조그마한 폭포가 있는 거예요. 뛰어오릅니다. 그걸 차고 뛰어오르는데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왔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은요 곰들이 모여갖고 연어가 막 그냥 뛰어오르면 그걸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그냥 연어가 뛰어오르면 거기서 막 잡아먹는 모습들까지 그렇게 찍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폭포를 거슬러 하루에 10km 어마어마한 그 거리를 헤엄을 쳐가지고 그렇게 10km 하루 10km 이상 헤엄을 쳐서 그렇게 고향으로도 가는 거예요. 회귀 본능. 여러분 목숨을 걸고 폭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귀소 본능. 여러분 이것이 본능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귀소 본능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탕자가 아무리 밖에 나가 돈 잘 쓰고 할 때는 집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돈 떨어지고 돼지우리 옆에서 죽게 생겼을 때 그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에 종들도 나보다는 더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고 나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이 하나로 써달라 해야지. 그리고 일어나 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잔치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마지막엔 천국입니다. 천국은 바로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거기는 뭐 전도하거나 건축하거나 뭐 선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선교 생명 살리는 사명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충성하는 불의와 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순교자들 다 천국에서 의로운 영들이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 왕같은 제상이 되어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상이 되어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옹의를 받고 경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늘나라 가서 경배받는 건 아니에요.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천사들이 흠모한다. 천사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하는 그 예배,
이 예배는 뭡니까? 아바보드, 하나님께 경배한다. 예. 진짜 예배의 모습을 보면은요,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도들이 보금자리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여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에 향한 이 예배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예,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에이렌의 피스,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강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것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의 감옥에 억울하게 매맞았는데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의로움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향해 달려오고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성전을 찾아야 되느냐? 이 시편 138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의 평강, 의로움,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에 대적하여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38편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2절을 보세요. 1절은 주께 감사한다, 경배한다. 그런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현장 예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풀이해서 가르쳐도 증거해도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여러분에게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유통업자입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읽어놓고 뭐 자기 얘기만 한다, 자기 생각,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이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 이거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이용당하는, 내가 쓰임받는 그런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내 힘과 결단은요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게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기오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태산을 넘어 헝거를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밤낮으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옛날에 이 이스라엘의 성막에 가면 성막의 성소 안에 떡상이 있어요. 예. 그 떡상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6개 이렇게가 12지파,
각 지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먹고 힘을 얻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힘을 얻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죄악을 이기고 십자가 질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마귀 권세를 이기는 힘을 얻으려면 먹어야 되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 자,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기 때문이다. 떡을 먹고 떡을 찾는구나. 근데 내가 진짜 떡을 가르쳐 주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마셔라. 내 살을 먹는 자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다. 내 피는 생명의 음료니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 뜯어먹으라는 얘기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 줄 아는가. 그러고는 다 떠나가 버렸어요. 12제자만 그 수천 명이 모이던, 여자 어린아이까지 10,000명이 모이던 그 넓은 들판에 그 축제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다 떠나가 버려서 예수님 이 한마디에, 그 말이 진리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아닙니까? 만나가 찢어지고 내 입에서 먹어져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데일리 브레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새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얼마나 예수님께서 참 설설했을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것이 곧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를 외칠 때 다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12제자, 그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가요 참 히트치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대.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만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예수님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길에도 가르치고 하시지만 성전에서, 배당에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12살 돼서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그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잊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어요. 마리아가 데리고 간 줄로 요셉은 알고, 또 마리아는 요셉이 데리고 올 줄 알고 서로 핑계대고 책임 미루다가 예수님 잃어버려요. 사흘 길을 찾아서 올라가면 사람들 사이에, 친척들 사이에 있나 없나? 없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손 꼭 붙드세요. 그분 잃어버리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올라갔다가 다시 예수님 만나가 내려오는 길, 일주일을 낭비하잖아요. 빨리 갈라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가도 좋아요. 주님이 웃을 때 우리도 웃고, 주님이 울면 우리도 울고, 주님이 기도하면 기도하고, 주님이 선포할 때, 주님이 의를 선포할 때 목숨 걸고 선포하고, 날마다 주님 동행하는 희노애락이 주님의 표정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는데 나는 웃고 있어. 그 거꾸로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프간을 바라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시겠습니까?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월남 무너질 때처럼 아프간이 미군 철수 얘기만 나오고, 아직 다 철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아프간이 점령당해 버렸어요. 한국이 지금 미군 철수 외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모르니까. 미군 철수 외치는 그 좌파들부터요, 북한은 내려오면 먼저 잡아서 죽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제일 먼저 죽습니다. 1000만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에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의 그 미사일,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끼리 될 텐데 이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한의 미사일이 전쟁이 터지거나 하면요 바로 남한을 향해 공격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군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그 붙여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을 반드시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베트남 사회국 무너지듯이, 아프간 무너지듯이
대한민국 미군 철수하면 그냥 무너질 텐데 저대로 두시겠습니까? 공산화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눈물 흘리면서 비행기 타고 막 그냥 수송기가 가는데 날개에 매달리고 창문에 매달리고 그리고는 바퀴에 매달려 결국에는 날아가다 떨어져 죽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막히게 수천 명이 비행기와 함께 뜁니다.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미군이 철수되지면 바로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지금 일어나 외칠 때 교회가 한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학살당하는 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베트남과 아프간하고는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다른지 압니까? 첫째,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공이나 아프간에는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없어요. 순교자의 흘린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 고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태어났던 자라났던 그 고국 땅이 위험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여러분, 1,000번째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지금 대한민국에서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수원, 진주 곳곳에서 기도에 참여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많습니다. 새벽에도 댓글을 씁니다. 예, 제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 이 말씀 듣고 좀 깨닫도록 막 옆으로 말씀 받고는 막 날라준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때인데, 예, 토지를 국유화시켜 공산화시키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려고, 여기에 교회는 대항하지 못해. 예,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지금 말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일어나, 비나스처럼 일어날 때 엘리야처럼 일어나 외치는 겁니다. 지금 외치지 아니하면은요 학살당하는 거예요. 지금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한민국은 사이공하고 베트남하고 이 아프간하고 다릅니까?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는 호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지금도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 우리의 이 매일매일 드리는 이 1,000번째 새벽기도가 여러분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의로운 심령들, 믿음의 파수꾼들, 그들의 심령에 불이 붙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은 여러분 다니엘처럼 외국에 흩어져 있는,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한인들을 하나님께서 쫙 흩어놨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십만의 가부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수십만의 고아들이 길거리를 헤맬 때 그 기가 막힌 슬픔의 땅을 미국이 고아들을 입양했어요. 제일 많은 고아들을 미국에 입양해서,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의원들, 상원의원 다 그 고아들 데리고 왔던 입양아들이 지금 미국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그들은 끝까지 My mother country is South Korea입니다. 나만이, 대한민국이 내 고국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올라가야 돼. 가서요 이 땅에 거룩한 법을 제정하고 이 미국이 무너지는 걸 막아야 돼.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회복이 되고 선교의 나라로 미사일을 쏴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향해서 보병의 나라가 될 때, 마지막 선교의 주자가 될 때 미국은 포병의 나라가 돼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사명 때문에, 선교의 사명 때문에, 이사야 55장 5절 이스라엘 향한 선교의 사명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졌던 고아들, 입양됐던 고아들부터 이 땅에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해외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 사범들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대요. 대한민국의 해외 이민자들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들은 우리처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의 창을 열고 내 민족 내 나라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을 보고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해외 우리 동포들, 성도들, 여러분 세워진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나라 살리기 1000번째 동참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5개국 이상의 귀한 주의 종과 성도들이 우리 고국을 보고 아프간에 미군 철수하자 저렇게 되는 걸 보고 우리 고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통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고국을 살려달라고 주의 손으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해외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묵상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아니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이 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 외칠 때 외치지 아니하면 험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외 동포가 기도합니다. 고국 땅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살아있는 선교자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받은 민족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솎아낼 것은 다 솎아내고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십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있습니다. 나라 살리기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떡상에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모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 고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의의 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들이 날마다 사도들의 말씀 듣기 위해 왔어요. 사도들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고 기쁨이 충만해. 말씀을 들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고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 듣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 평강이 임하고, 그리고는 모여서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구역에서 모이고 얼마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위로하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유무상통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기쁨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가 이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으로 날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귀소 본능, 회개 본능 돌아와서 말씀 부여잡는 거예요. 어제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하며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자, 시편 138편 3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리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 거기다가 장려, 내 영혼을 장려하여, 이게 뭡니까? 이 장려하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타르히네, 힘을 준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지어다.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제단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저녁 예배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여 성령을 불어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 질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은 곧 힘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인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오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세상 사람 찾지 말고 세상 이름 부를 거 없어요. 헛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이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주님의 이름 부르는 한나, 여러분 본인들 때문에 격동함을 받아도 한나가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하나님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기도 응답하는 곳.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가, 여러분 산헤립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국내 대신 셈나, 엘리야킴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함께 베옷을 입혀서요, 굵은 배, 참회의 옷, 회개하는 그 참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갑니다. 제사장 중 장로들 베옷을 입혀서 함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고국 땅이 백성들이 회개치 않으면 우리가 마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날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에스겔의 중보기도,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지켜준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망해도 이스라엘은 마지막까지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이사야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국내 대신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 그 근심 덩어리가 사라져버렸어요. 18만 5천의 산헤립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대한민국 고국을 하나님이 어떤 외적으로부터, 어떤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는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쟁해 주는 거예요. 내일 도가 덜판에 찬양하는 사람들 예복을 입혀 찬양하라. 내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찬양들을 세웠더니요, 그들이 찬양할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복병을 두어 그냥 모압, 암몬, 세일 족속들 서로 치게 하며 한 명도 살아남지 않고 다 시체가 되어, 이쪽은 한 명도 다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쟁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기업, 교회, 나라, 민족,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국난당했을 때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다윗의 마음, 국난당했을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가장 빠른 응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역대하 7장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나라가 어지럽거나 황폐케 되거나 전염병으로 창궐하거나 이럴 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성전에 와서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낙성식 때 하나님이 이 성전 예루살렘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눈이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너희들이 어려운 환난 당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손들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 겸비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 거기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진격할 때 거기에 오스트리아에 있는 시의회가 모여가지고 펠드리라고 하는 시를 공격을 하는데, 그 조그마한 펠드리시가 풍전등합니다. 시의회가 모여가지고 항복하자, 아니다 싸우자, 밤새도록 얘기도 끝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 날은 주일입니다. 먼동이 터니까 오늘은 주일날 예배 드립시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한 후에 다시 모입시다. 근데 그들이 돌아가서 각각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종을 치잖아요. 댕그랑 종을 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종 치는데 그 소리를 듣자 온 도시가 종을 치니까 이 펠드리시를 향해 공격해 들어가던 나폴레옹의 군대 이 장군이 그 엄청난 종소리 듣고, 아, 원군이 왔구나, 펠드리시를 돕는 원군이 왔구나, 저쪽으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우회해서 다른 곳으로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방패입니다.
내 피난처입니다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고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펠드리시가 오스트리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폴레옹 군대에게 완전히 덫에 걸려버렸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창궐한 세상의 모든 재앙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어디든 하나님을 향하는 이 예배와 기도에 있는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역사, 형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